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건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는 장면에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거기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12절로 13절에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아마도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여 식사하신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목도하고 맹렬하게 비난을 한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에 대한 종교관, 그다음 예수께서 죄인을 향한 그 신앙적인 체계, 이 사이에 차이점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랍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추적하다가 그 속에는 죄와 죄인에 대한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랍비주의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과 죄에 대한 관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죄를 사해 주신다. 근데 거긴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두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장, 그러니까 9장 3절에서 어찌 사람이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실 때에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과 일반적으로 유대 납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틀리진 않은데 항상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에 두는데, 방점은 이제 그거를 왜곡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데 예수가 누군데 죄를 함부로 용서한단 말이냐, 이렇게 랍비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데, 결국에는 랍비의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이미 용서받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대 랍비들이 주장하는 면은 뭐냐면은,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과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관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뭐냐?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올 수 없대요. 요 말씀이 굉장히 어폐가 있고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자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죄인 된 상태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죄인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네가 의인이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받아들일 만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라. 이게 유대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너 죄인이,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 너 절망적인 너 죄인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다음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한 죄인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냈어요. 유대 랍비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데 두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죄인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온전한 순종, 완성된 죄 없는 인간으로 갖춰진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죄의 용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그 자체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유대 랍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는 뭐냐면은, 실제로 죄의 용서에 대한 갈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 맞는데 자기 자신도 죄에 대한 용서에 갈망 없고,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질 않아요. 왜? 다 우리는 여기서 갖춰진 상태로 들어갈 것이니까. 그러나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이 죄의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께 토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분히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죄인에 대한, 그 다음에 죄의 사함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게 틀린 면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커다란 갈림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용서를 받으라, 이런 관점이라면, 유대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회개하여 회개의 공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충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9장 1, 2, 3절에서도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하셔요.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께 안에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신 장면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화가 확 났어요. 예. 이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찌 당신이 죄 사함의 은혜를 내린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죄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이 죄의 고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다 용서하실 일이야. 우리가 어찌 하겠는가?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우리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훌륭한 신자로 서고 그리고 대단한 신자로 서는 것이야. 우리는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기독교인다운 삶을 마음껏 갖춰가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테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 랍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래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걸 드러낸 거래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가신 거예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먼저 주님 안으로 초청을 하세요.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용서, 회개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구조의 두 가지 구조 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가 직접 자기 온 몸으로 경험했대요. 직접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경험했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마태의 경험과 함께 이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는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했더랍니다. 헤롯 대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어린 아이로 애굽에 내려가셨다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그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셋이 있는데 헤롯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면 아킬레오도 있지만은 이 안티파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2세라고 하는 헤롯 빌립 2세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 그 다음에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사람에게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봉왕으로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분봉왕으로 있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기로는 악한 유명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금을 거치는데 엄청나게 악랄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이래. 이 사람이.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이쪽 건너편에서 물건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세금을 거출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세금을 거출한 거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붙이고 받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에서 중요한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무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붙였답니다. 예. 그리고는 헤롯 안티파가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이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세금을 거뒀대요. 그래서 원성이 굉장히 높았대요. 이때가.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쪽을 아마도 바라보고 있는 세무서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무서에 앉아 있는 한 사람 마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9절의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처음 만나 부름 받을 때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만 증거한 겁니다. 9절이. 구체적으로 전후 과정에 전에 만났었어요. 전에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소식을 들어서 알았어요. 이런 소식은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님 부르시고 자기가 따랐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따르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설득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걸 듣고 감사하게 엎드리기도 하고, 집에 쫓아가고, 집에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에게 잔치까지 베풀었잖아요. 이런 상황들 전체 정황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르시고 쫓아갔대요. 근데 이때에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마태 자신을 뭐로 증거했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당시의 세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세무공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세관원이에요. 그래서 세리라고 한 사람은 가비야라고 하는 그 세리가 있어요. 세리. 이 사람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이렇게 싣고 가면 거기에 멈추게 해서 다 해체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를 내시오라고 거기서 명령을 내린대요. 그럼 막 싸우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합의를 이룬대요. 세리 공무. 세리라는 그 밖에 나가서 세금을 거출한 사람. 예. 가비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모케스라고 하는 쇠관원이에요.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세금을 거출한 사람, 현장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고 세관에 앉아서 최종적으로 걷어온 세금을 판단을 내린 사람이래요. 근데 유대인은 밖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보다는 안에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마지막 판결, 이 정도 충분하다,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가 많았대요. 세리보다는 세관원이 아주 악질적인 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더러운 인간, 아주 매국노, 이런 사람의 가장 극단적인 사람은 세리가 아니라 세관원이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태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해요? 세리가 아니라 세관원. 그 세무서 안에 앉아있는 자신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죄인으로 자기를 소개했다는 게 이 표현이 9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믿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자기를 뭐라고 했죠? 죄인 중에 개순이라 표현했거든요.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본문은 바울 사도로 표현하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표현을 9장에다 담아냈는데 그 뭐냐면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 나를 바라보시고 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러면 이제 어감이 오죠. 이토록 큰 죄인,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죄인을 주님이 딱 찍어서 불러내셨대요. 근데 반대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런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없는 인간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장 더럽고 포기되어지고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 모든 유대인들이 다 포기된 그 인간 중에 한 사람인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대요. 그것을 마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럼 자기의 아주 감격적인 자기 자신을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할 때 자기를 증거물로 드러낸 거예요. 증인으로 드러낸 거예요. 자기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디에 있겠느냐. 최소한 가버나움에서 최악질이었다 나는. 그런데 나는 감히 예수님께 뛰어나가가지고 나 예수님 믿겠어, 나 이렇게 해볼 수도 없는 처절하게 비참한 죄인이고 악질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입니다 나는.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이게 보시고라고 했거든요. 꿰뚫어 보시고 나를 불러내셨대요. 나를 쫓으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겠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 말씀하셨죠. 그 내용의 핵심은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쫓으라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이 단어가 아꼴루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41번인가 신약성경에 등장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냥 한 번 따라간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같은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떤 선생님을 평생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갈 때 쓰는,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 아꼴루떼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9절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을 쫓았다는 한순간만 쫓은 게 아니라 평생 쫓으라고 하는 의미로 마태에게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마태는 그거를 실행으로 옮겼대요. 저는 문맥을 다 끊어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걸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마태의 관심은 자기를 부르신 것도 관심이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죄인에 대한 관념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죄의 은총에 대한 관념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 선생들이 말하는 것은 너는 이미 회개한 후에 너는 예수님께 갈 수 있다. 너는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너는 회개의 공로를 가진 자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러니까 함부로 선지자가 죄인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아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절망적이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인과의 만남을 먼저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큰 그림을 가진 거예요. 회개가 먼저냐 예수님 만남이 먼저냐면 이 본문 마태의 증언으로 말하면 틀림이 없어요. 다만 거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 만남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셔서 우린 예수님 안에 들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회개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의 개념으로 보면 마태가 이거를 증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태로 말하면 내가 그 증인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용서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포기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사람의 들것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도 완전히 포기되고 죄인으로서도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처절하게.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맞아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난 뒤에 주님께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샘말로 담배 끊고 교회 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끊고 교회 가는 거, 술 끊고 예수님 믿고, 담배 끊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담배 술을 하고 예수님 믿어도 되나요? 뭐 그렇게 끌고 갈 필요 없이 예수님 안에 들어옴이에요, 들어옴.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저는 이제 목회를 하지만은, 야, 저분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또 내 자신의 마음도 그럴게요. 살짝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어젯밤에 말씀을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게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내 목회에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받아, 회개하면 영생 얻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무조건 회개 못했냐? 괜찮아. 예수님도 받아주셔.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죄의 처절한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거라. 그게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본문의 커다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부분이 구별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번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 체계는 뭐냐면은 회개하면 너는 하나님 받아주셔, 요 개념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회개는 아니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용서받아 들어갈 만한 자격을 먼저 얻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못 가, 하나님께.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래요. 그럼 뭐예요? 아직 못 들어간 죄인들을 향해서는 비아냥거림이래요. 이게 너는 영원히 영생을 못 얻어, 넌 영원히 하나님께 못 들어가, 그런 뜻이래요. 그런 개념으로 말한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율법 지켜야 돼요. 교회 잘 다녀야 돼요. 신자 생활 잘해야 돼요. 1년 3년 몇 년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받아주실 거예요, 너의 인생.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래요. 예수님의 관점 정반대로 튀는 거예요. 너는 죄된 상태에서 너는 들어오라. 너 스스로 완전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틀렸다. 나는 그런 사람 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의인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자체가 그거거든요. 스스로 자격을 갖춰서 가지려고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는. 이게 마태가 아주 충격적으로 이야기해 준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구원받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반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뭘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그토록 오해될 가능성이 많은 용어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내용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뜻이래요. 근데 그건 틀렸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건 틀린 거래요. 완전히 틀린 거래요. 내용 자체가 맞기는 맞는데 뭐 틀렸냐? 거기에 멈추면 틀린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는 회개하면 천국 가, 나와 상관없이 그 뜻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선포는 뭐예요? 내게 오라는 뜻이래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단어 하나만, 이 문장만 가지면 안 돼요. 그거를 누가 외쳤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죄인된 상태에서 절망적인 우리 인생,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내 인간, 고침받을 수 없는 내 인생, 어디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인생,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받아주셔서 자격이 없는 이 인간이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 품음바 된 다음에 주님께서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이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대요. 그게 이 본문이래, 복음이래. 이게 복음이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복음 같아.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빼버리면 복음이 아니래요. 이게 유대인 관점으로 가버린대, 도로. 굉장히 위험한 왜곡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사죄,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이 그 단어, 아니 그 문장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말은 맞아요. 근데 굉장히 유대인들의 관점은 냉소적이에요. 그럴지 안 그럴지 알지는 모르지만 죄의 용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하셔. 그리고는 그리 하든지 말든지 비아냥거리듯이 던져놓은 것뿐이래요. 그러고는 뭐예요?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갖춰야 돼. 그리고는 율법의 완성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매인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갖춘 거예요. 장래 유전이나 그리고 뭔가 구약에 선언된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을 갖췄다라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너무 격한 표현이겠지만은 자격이 없고 값없이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절망적인 존재로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들어갔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용서받을 만한 여건을 다 갖추고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절망적인 죄인과 절망적인 병인을 당신의 인생, 당신의 존재 안으로 확 받아들이시고 품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 속에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관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념은 완전히 다르죠. 랍비들은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근데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불러들이시고 죄를 사해 주셔요. 이게 랍비들과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죄사함의 실제적인 현장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현장이고, 이 랍비들은 아니야,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토스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또 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데 노력을 다 갖춰 나가려고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1절로 8절까지 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실 때에 먼저 죄사함의 은총을 먼저 선언해 주신 말씀하고 이 본문하고 연결시켰대요. 그래서 마태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너무 많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 회개해. 교회 다니면 회개해야지. 그래, 그건 맞지 말이야. 이런 식의 개념이 회개를 먼저 강조하는데 주님은 그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내가 마치 완전한 자격을 갖춰서 이미 용서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그게 성경의 구조가 굉장히 그런 구조로 쓰여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명령으로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해라, 이걸 지켜라,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으로 막 놓았어요. 그래서 율법서는 뭐뭐를 해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지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뭐예요? 아, 이걸 지켜야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래요. 근데 원래 선지자들이 외쳤던 의미는 뭐냐면 죄인 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돌아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겠구만. 그래서 자격을 갖춘 대로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구약의 말씀을 조화를 이루는 중대한 문제, 죄인으로 돌아가야 될 이 문제를 마치 자기가 자격을 갖추고 가야 하는 것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가니까 완전히 왜곡돼 버린 현상이 일어났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히 깨버리신 거죠. 아니다. 율법을 싸그리 여겼고 하나도 못 지켰고 아무도 너를 용서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인간일지라도, 인간인데 그런 사람이 내게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응급실에 가면 그냥 쫓겨나잖아요. 빨리 나가라 하려고, 거추장스럽게. 당신 뭐는, 나는 이 의사로서 이 응급 환자에게 좀 필요하지, 당신은 빨리 나가달라고 해서 막 여단치잖아요. 가족들도 빨리빨리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그게 아니래요. 이 본문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용서받을 만한,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예수님께 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를 좀 우리 안에 근거가 있어야 받아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주님은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증거한 거예요. 나는 앉아 있었대요. 나는. 모케스 가장 비열하고 더럽고 반역자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놈,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가장 악질적인 놈,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회개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의 대명사가 모케스래요. 세관원,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아주 그 악랄하게 세금을 뜯어먹는 이 사람, 자기는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었대요. 스스로도 예수님께 나갈 수 없고 누구도 그럴 일이라고 봐줄 수도 없고 자기도 스스로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봤대요. 그런데 주님이 딱 찍어서 끌어내신 거예요. 요게 이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신 이 부르심을 마태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보면, 솔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충분한 무슨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믿게 되거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거나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한 번도 가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보면 난 예수님 믿기 전에 전혀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마태는 이거를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이 가버나움의 죄수 중에 괴수로 있는 나를, 용서받지 못할 상태에 있는 나를 우리 주님이 자기 나를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대한 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당신 자신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이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는 회개해야만 예수님께로 들어간 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로 끌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안으로 끌어들인대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본문에서는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런데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할까?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게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살까?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게 난 잘못 살고 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못 들어가. 나는 하나님 못 받아주실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 더럽고 추할수록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사람이래요. 그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인간은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자격이 없어. 나도 자격이 없고 여러분도 자격이 없고 아무도 자격이 없고, 심지어는 사도로 부름받은 마태도 자기는 자격이 없었대. 그러니까 수많은 불신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악랄한 사람, 살인마도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인간이 예수님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 관점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본문의 관점을 다시 보면, 저는 예전에 이 마태가 자기를 예수님이 부르신 내용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건가?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어서 앞 뒤에가 잘 안 맞았는데, 이 본문이 충분히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우리 주님 안에 부름받았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로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 자신 안으로 불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본문의 커다란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바라고 죄인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이 상황을 던져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죄의 사죄 은총의 실제적인 역사를 그리 가운데 실행해 주셔요. 우리 가운데 의인으로서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에서도 말해요. 네가 회개할 때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을걸? 하나님이. 주님은 말씀하셔요.
회개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내가 너를 받아들일 때다.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거든요. 복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교회 갈 만한 인간이 돼야 가지. 아니야. 교회 갈 만한 인간이 못된 사람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반대로 튀었어요. 갈 만한 사람은 오히려 오지 말아야 될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들을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예. 교회 오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되는 거죠. 예. 정말 놀랍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몇십 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좌절이 있어요. 그때가 주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니,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런 인식과 함께 이 본문을 딱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한 번도 내가 주님께 자격을 가지고 간 적이 한 번은 없었다. 유대인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춰서 들어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격을 갖출 만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을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앞에 이 마태는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아마도 마태가 돈이 많았던가 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돈이 많았겠죠. 말로 부르고 그 안에서 그 사건을 드러난 걸, 그 문맥을 잘 보면서, 야,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불러내셨을까 주님.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지? 병자를 찾으러 오셨지 건강한 인간은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었구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스스로 죄 자격을 갖추려고 한 사람은 결코 교회 못 나가겠구나. 예. 지금도 교회 못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자격을 갖추려고 한 사람일 거예요. 뭐 그게 하나님을 향해든 사람을 향해든 자기 자신을 향해든 뭔가 갖추려고 한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로 가려면 죄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들어가고 난 뒤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요구합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냐라고 요구해요. 예수님은 영생을 나눠주십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부르지만 불가능함, 전혀 불가능함을 가지고 온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의 가장 극단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유대인들도 그걸 다 인정했고 마태 자신도 그걸 인정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나갈 수 없고 세관원에 그냥 앉아서 바라봐만 봤을 뿐이에요. 어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알았던가 봐. 예수님을 들어서 알았긴 하지만은 주님은 그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영접해 주셨어요. 부르셨던 거거든요.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이 전혀 없는 완전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죄인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시각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각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회개해야 제대로 살지, 회개해야 하나님께 가는 거지, 이런 식의 인식을 많이 가져요. 자신이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언제나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인식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큰 힘과 능력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신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참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인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어때요? 끝없이 용서하신 주님이 느껴진 사람이 진짜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거죠. 복음다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자격이 없는 존재가 주님 안에 이끌림 받아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의 이 증언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 진리를 잘 붙들고 정말 죄인이라고 느껴진 순간이 우리 주님이 옆에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그분이 내려주신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회개하고 난 뒤에 꼭 주님께 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해 주심을 너무 늦게서야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미 알았던 말씀이지만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봤던 일이 너무 많았던 모양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셔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과 지금 나의 부끄러움이 한량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의 원리이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특별히 복음 진리에 굳게 세워주셔서 어리석은 의인의 원리 그리고 자격을 갖춤의 원리를 모두 폐기시키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방식의 구도를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적인 원리를 따라 죄인이라고 느껴진 그 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한없이 엎드려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인생으로 여기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어 이미 주님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생을 풍성하게 일생 동안 누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